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루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방법대로 어제까지 살았어도 오늘은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아버지 일하고 주를 위해서 말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 음식을 먹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오늘은 격동이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룻기가 지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나 룻기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생활의 모습이 바로 룻기의 모습입니다. 룻기의 모습.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성공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심히 어두운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에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 하는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많아요. 자식을 잘 낳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이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굉장히 한나를 시기질투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근데 한나는 또 남편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자식 없어도 괜찮다. 10 아들보다 당신 하나가 더 낫다.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받고 그런 한나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과 인정받는 것은 둘째치고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아픔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야말로 타락한 영적으로 아주 우둔하고 타락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나이도 많아서 이제 몸도 비대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에서도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초심을 잃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믿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잘못된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좌파 쪽으로 흘려서 이상한 말을 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예, 이거 다 타락한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이러한 그 엘리 제사장도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 가서 정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분인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격분시키는 그 분인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격동시키는 거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격분은 멈추지 않고 시시때때로 합니다. 거의 24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분인 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거의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동 때문에 이 한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식이 못 난다라고 하는 이 무시거절 때문에 분이 나고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 사랑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은 어떤 격동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 격동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내 힘대로 살아갑니까? 중요한 건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사무엘 선지자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아주 애써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한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내 혼을 쏟아 부었다라는 뜻이랍니다. 내 혼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내 혼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답니다. 내 혼이 답답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답답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혼이 답답해서 죽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걸 주님이 느끼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혼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 막힘을 예수님은 몸소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혼이 주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이 애절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은 뭡니까? 감정, 의지, 지성이잖아요. 나의 감정, 늘 이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요동치는 이 감정 때문에 내 혼이 답답한 거예요. 지성, 잘못 알고 있는 나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것 때문에 내 혼이 답답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죠. 의지는 뭐냐면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오늘 내가 이걸 정했는데 작심삼일도 못 가. 도루묵이 돼버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혼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이 얼마큼 답답해 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해 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는데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내 속에 거하는이라는 그 거하는 건 그 어둠이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뭘 잡고 있어요? 이 혼을 잡고 있는 거예요. 혼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와, 정말 알게 돼요. 왜 이웃집 사촌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플까요? 이 악이죠. 그죠? 악이에요. 내가 미운 저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 또 왜 이렇게 기뻐요? 그죠? 이 악이죠. 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형제가 무너짐을 기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너지면 또 기뻐요. 왜? 내 대신 복수가 됐으니까. 이러한 어떤 큰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춤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앞에 보여집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거룩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여질 때 내 안에서 격동케 하고 격분케 하는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막 이렇게 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야. 이게 갈등입니다. 이제 엄청난 갈등이. 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와. 난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이겁니다.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 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격동에서, 이 격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길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이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지만 격분과 격동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짜는 건드리지 않는다. 진짜만 건드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 가짜로 만든 닭을 누가 짐승이 와서 쪼아 먹습니까? 아무리 진짜처럼 모조품으로 닭을 만들었어요. 벼슬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닭의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기 독수리 같은 그런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살쾡이 이런 짐승들이 그 죽은 닭을 와서 물어가지 않습니다. 내비둬요. 지나가는 개미도 그 닭에는 올라붙지 않아요. 그런데 병아리 새끼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뭡니까? 저 하늘을 나는 매가 채가고 저 산에서 살쾡이가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잡아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적의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게 나를 격분케 하는 일입니다. 너 진짜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영적 주소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 진짜 살아있냐 죽어있냐 너의 믿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냐 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격동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죽은 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죽은 자는 바로 원망불평하겠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자는 원망불평했다 할지라도 바로 돌이키는 거죠. 주님 제가
바로 전에 말했던 거 거두어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다윗은요, 사무엘하 24장에 여기도 격동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격동과 이 다윗의 격동은 여기 좀 차이가 있는데, 한나의 격동은 하나님의 대를 이을 경건한 자손 하나 낳는 것이 꿈이었고요. 한나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우리의 내 수하의 군대가 조직이 얼마나 막강한가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격동됐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데 이 격동이 생겼을 때 요압이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격동에 춤춰서 결국 인구 조사를 했죠. 이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연병으로. 그리고 아나우나고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꿈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격동 하나가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 격동 때문에, 미움도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욕심. 여러분의 격동이 돈에 대한 격동도 있지만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이 격동이 많이 있어요. 이 다윗도 여기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격동된 거거든요. 그 격동 때문에 애매한 백성이 7만 명, 군인과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고, 이런 연병으로 많이 손실을 봤어요. 나의 그 격동, 마귀가 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격동이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는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가 답입니다. 진노가 시험인데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요, 여기서 인구조사에서 내 힘이 어떤가 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요압이 얘기했어요. 이 모든 군인들이 다 왕의 것인데 뭘 조사하려고 합니까? 그랬죠. 뭘 조사. 여러분, 오늘 내가 격동이 욕심으로 만들어진 격동이라면 어떻게 돼요? 큰 화가 온다는 걸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격동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막 심히 격동됩니까? 분이 납니까? 속이 상합니까? 오늘 그 격동 앞에서 나의 욕심을 보시고 회개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분이 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격동될 때 요압과 같이 또 말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동이 왜 옵니까? 한나에게 기도시키시게 하려고, 자기를 내려놓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격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아지고 싶은 마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조됩니다. 다시 다윗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격동으로 흘렸고, 한나는 자기를 낮추고 경건한 자손을 낳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꿈과 비전으로 마음이 격동되어 성전에 향해 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크게 갈라집니다. 주여, 한나의 이 눈물의 기도, 나를 격동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의 선택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도 너무 암흑이라서 엘리 제사장이 아무것도 볼 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삼위를 아는 선지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애통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기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격동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육을 잡지 말고 영을 잡으며 환경 잡지 말고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